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이야기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오랜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었던 정말 극적인 하룻밤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매튜 헨리의 주석을 길잡이 삼아서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요.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이 아주 그냥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밤새 정체 모를 존재와 씨름했던 분이의 사건까지 이어지죠. 맞습니다. 이 숨가쁜 여정을 따라가면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환점 같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곱이 과거에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좀 얽힌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자권 문제도 있었고. 네, 이제 그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서요.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창세기 3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이게 왜 이때 나타났을까요? 이 만남의 의미가 뭘까요? 매튜 헨리는 바로 그 시점에 주목을 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곧 직면하게 될 위험, 그러니까 형 에서와의 만남이 그 어떤 과거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아, 가장 힘들 거라고 예상되는 순간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네가 가는 길이 어려워 보여도 너 혼자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헨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은 구절을 들면서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특별히 더 큰 시련 앞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로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큰 시련을 앞두고 있을 때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격려를 먼저 보여주신 거군요. 참 시기적절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잖아요. 두 진영 또는 두 군대라는 뜻인데 헨리는 여기서 여러 해석을 제시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아주 안전하게 둘러싸여 있다는 상징이라는 거죠. 앞뒤로 든든한 군대가 있는 것처럼요? 네, 뭐 뒤에서는 라반, 앞에서는 에서로부터 지키는 두 군대라든지 아니면 천사들이 야곱의 좌우에 진을 친 모습이라든지 중요한 건 그만큼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헨리는 이걸 더 나아가서 마하나임을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에 비유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야곱은 눈으로 직접 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군대를 보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도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계속 그를 짓눌렀던 거죠. 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는 야곱의 다음 행동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는데 그 메시지가 아주 그냥 극진하게 겸손해요. 창세기 32장 4절 5절을 보면 형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자기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낮춥니다. 자기가 과거에 차지했던 장자권이나 축복 이런 얘기는 전혀 안 꺼내고요. 그렇죠. 대신 라반의 집에서 오래 있었고 이제 소와 나귀, 양떼와 노비를 좀 이루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정중하게 알리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하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대한 몸을 낮춘 겁니다. 매튜 헨리는 여기서 겸손함이 관계의 긴장을 푸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봤죠. 먼저 다가가는 게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돌아온 소식은 영 좋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6절인데요. 이건 누가 봐도 단순한 환영 인파는 아니죠. 400명이요? 이건 뭐 거의 군대 수준인데요? 그렇죠. 헨리는 에서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오래된 원한 때문에 복수하려고 아니면 동생이 재산을 많이 모았다니까 그걸 탐내서
그것도 아니면 야곱이 길에서 지쳐 있을 테니 이때 공격하자. 뭐 이런 계산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야곱에게는 이게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성경은 그때 야곱의 마음을 7절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표현하죠. 정말 생생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현실적인 위협 앞에선 이렇게까지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위로가 되기도 해요. 8절에 나오죠. 아,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거군요. 맞아요. 혹시 에서가 한 때를 치더라도 다른 때는 피할 수 있도록요. 헨리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 싸우기보다는 일단 피할 길을 찾았고 또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 전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합니다.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동시에 야곱은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두려움의 때는 기도의 때가 되어야 한다. 헨리의 이 말을 야곱이 그대로 실천한 셈이네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헨리도 이 기도가 아주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딱 근거해서 기도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개인적인 감정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9절 이렇게 상기시키잖아요.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다가 생긴 거니까 책임져 달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까지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장하죠. 마치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해요.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지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과거에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 건넜는데 이제는 이렇게 두 때나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모습도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두려움을 정말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11절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요. 자기 연약함, 가족 걱정, 현실적인 공포. 이걸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냥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죠. 네, 이처럼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 간절한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간구,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우러져 있어요. 헨리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드려야 할 기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마친 야곱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선물을 준비하는데 와,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네,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에 나귀까지 합치면 총 580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가축을 예물로 준비하죠. 거의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떼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헨리는 이 선물이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우선 야곱이 지난 20년간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가족 전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현실적인 지혜무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냥꾼이었던 에서에게는 잘 길들여진 가축들이 꽤나 실용적인 선물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선물을 보내는 방식도 참 신중해요.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때로 나눠서 시간 간격을 두고 보내도록 하잖아요. 맞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각 때를 인솔하는 종들한테 에서를 만나면 똑같이 말하라고 시키죠.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요. 아,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군요. 네, 헨리는 이게 야곱의 겸손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에서의 화를 점진적으로 좀 누그러뜨리려는 아주 계산된 전략이었다고 분석해요.
야곱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니까 기도가 결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노력을 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행동이나 성실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정말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전부 야복 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아요.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사람과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벌입니다. 24절이죠.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아주 신비롭고 강렬한 장면인데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헨리도 이 존재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호세아 12장 4절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아, 그냥 힘겨루기가 아니라 울면서 간구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육체적 레슬링이 아니라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함께한 영적인 씨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야곱은 에서와의 싸움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정말 치열한 씨름을 벌였던 겁니다. 그 씨름의 과정과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표를 쳤다고 기록해요. 25절. 아니, 야곱이 그 존재를 이겼다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끝까지 버텨낸 것처럼 보이지만 헨리는 이건 야곱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그러니까 밤새도록 매달리면서 기도한 결과로 얻게 된 영적인 힘 덕분이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니까 탈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죠. 이겼는데 부상을 입었다.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헨리는 이 부상이 여러 의미를 갖는다고 봤어요. 첫째는 씨름 상대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는 거죠. 둘째는 야곱의 승리가 온전히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서 교만을 막는 장치가 된다는 거고요. 평생 절뚝거리게 될 이 상처는 그가 얻은 영적 승리의 영광과 함께 인간적인 연약함을 늘 기억하게 하는 징표가 된 셈이죠.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 존재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붙잡고 안 놔주죠.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려요. 부상까지 입었는데 정말 대단한 집념이에요. 네. 이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 밤의 씨름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축복과 인정을 받아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헨리는 바로 이 끈질김,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이 씨름의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28절에서 그 존재가 선언하죠. 내 이름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고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야곱의 정체성과 운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선포예요. 헨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세상 어떤 칭호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이 승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즉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힘이 될 거라는 걸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야곱이 그 존재의 이름을 묻지만 가르쳐주지는 않죠. 대신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주고요. 29절.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30절. 이름을 안 알려준 건 아마도 야곱이 괜한 호기심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료였을 수 있어요. 야곱은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분이엘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살아남았다는 그 경외감과 감사,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경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담긴 표현입니다. 결국 야곱은 해가 뜰 무렵에 절뚝거리면서 분이엘을 떠납니다. 31절.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이에요. 참 상징적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환도뼈 위 힘줄을 먹지 않는 관습 32조는 이 놀라운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네.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기억과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고 마침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축복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을 매튜 헤니의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쭉 따라와 봤습니다. 네, 정말 극적인 하룻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밤샘 씨름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야곱이 느꼈던 그 깊은 두려움, 또 간절했던 기도, 포기할 수 없었던 씨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그 변화가 혹시 지금 당신의 삶과 신앙 여정에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리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야복강가를 만난다는 거죠. 두려움이나 불안,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연약함이나 상처, 그 절뚝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두려움과 필요를 아뢰면서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축복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복강가는 어디인가요? 당신이 밤새도록 붙들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정직한 기도와 지혜로운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나아간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이스라엘로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품어보시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깊은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